맥주감사절로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온전한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위로와 안식의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구별해서 맥주감사 헌금으로 첫 열매 믿음의 감사 봉헌하고 10의 1조로 선교 헌금으로 범사 감사로 성미로 봉헌 드립니다. 삶의 자리가 형편이 힘이 듭니다. 연병의 위협이 임금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피로감이 쌓이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경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7월부터 석 달이 중요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영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감사가 풍성한 가을을 소망하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 경제가 활로가 열리게 하시고 건강한 세상, 평안의 세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혼란의 때를 잘 이기게 하시고 꼭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실현의 상황이 열악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교사들의 열정으로 더 은혜롭게 하시고 더 알찬 말씀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병마로 암투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손대어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은 거치게 하시고 온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노정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산모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 지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반년도 온 성도들을 울타리를 쳐서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김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온 성도들의 감사의 제단이 맥주감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감사 제단을 위해서 아무튼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셨어요. 꽃꽂이도 그렇고 이따가 또 감사의 빵도 나누게 되는데 우리 여선교회가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예배위원들의 수고가 큽니다. 인근 지역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 2부 예배가 텅텅 비었어요. 이렇게 거리두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1부 예배 때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일은 온 세상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지요. 근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맥주 감사절을 그냥 지나가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다 그래.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우린 도시 사람이라고 농사 짓지 않는데 그래도 맥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 짓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슨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까? 또 구약의 그 계명이고 율법인데 우린 지금 신약 시대인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간다 그래. 근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고, 자 오늘 21절을 보세요. 자 21절 같이 읽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어떻게 해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각처에서 아무튼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게 농촌이든 그게 도시든 상관없이 어떻게 대대로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라고요? 아니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3장은 특별히 절기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 구약에는 특별히 7대 절기가 있어요. 7개 절기가.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무교절은 무교병을 나누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친교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오늘 백추절은 그리스도의 영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교도의 날이 오늘 맥추절이고, 나팔절은 나팔 불어서 모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속죄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사함이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3장 우리가 나눈 이 15절부터는 그 맥추절에 대한 얘기지만, 4절은 유월절에 대한 얘기고, 또 26절부터는 속죄일이고, 33절은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오늘은 이제 이 16절부터의 말씀은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죠. 이 레위기 23장의 7절기, 7대 절기를 우리가 이제 유월절, 무교절 뭐 이렇게 해서 초막절까지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은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이 맥주절을 하고 특별히 연관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이여,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 가운데 첫째가 무엇인가? 이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서기관들은, 당대 서기관들은 율법 계명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박사예요. 박사학위를 따지자면 아마 박사학위 3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 서기관들은 그 성경의 아무 구절이나 구약에 있는 계명 가운데 하나를 던져주면 30가지 이상의 해석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그 중에 유능한 서기관 3명을 방에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혼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구약의 계명을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적을 수 있는, 다 적어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이 서기관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들이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다는 게 참 이게 넌센스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2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을 얘기하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교리 3가지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아모르데이. 오늘 봉헌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 사랑이거든. 아모르데이.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고, 세 번째는 자기 사랑이라. 그 첫 번째 하나님 사랑 21절을 봅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멘. 따라합니다. 성회를 공포하라. 맥주절에 해야 될 첫 번째는 성회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모이라. 하나님 앞으로 모여. 어디로 모여요? 하나님 앞으로 모여라.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라는 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바드예요. 아바드. 이게 이제 아바다, 섬기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맥주절에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그 세우신 특별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놓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만드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기,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감사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보리의 첫 열매, 첫 열매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16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이제 17절에 요제가 있는데 요제는 초실절에 드리는 거고, 그리고 16절 18절에는 맥주절에 뭐 하냐면 소제하라는 거예요. 소제. 이 소제는 이게 그 곡식을 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동물 제사가 아니고 곡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성된 그 예물을 뭐로? 곡식으로. 그게 뭐냐면 한 해 동안 정성을 다해서 농사 지었잖아요. 내가 농사 지었고 내가 추수한 것이지만 누가 추수하게끔 했느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 첫 그 예물을 뭐로? 곡식으로,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사랑의 증거로 예물을 곡식으로 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곡식으로, 소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절기인 맥주절이라. 첫 열매는 그 열매만이 하나님께 아니고 내가 지금 수확한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첫 것, 자식들도 그렇죠. 첫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 자식만이 아니고 모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자녀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우리 맥주 감사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로지방에 있을 때 여선교회 개사회를 했는데 안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간증을 했어요. 개사회에서 여선교회 모임을 하잖아요. 개사회 때. 그때 이제 안권사님, 그분이 어디냐면 서울에 가면 중앙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중앙감리교회 참석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안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분이 강화도에 사셔요. 강화도. 근데 그분이 청계천에서 옷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옷장사를 이렇게 탁 이제 개업하는 날 하나님 앞에 약속했대. 하나님, 첫 손님이 사는 옷 값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처음 결심한 이 결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대요. 첫 손님이 오잖아요. 비싼 거를 만지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한. 아니, 그 손님이 와서 비싼 거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첫 손님이 와가지고 비싼 거를 옷을 딱 붙들면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런데 첫 손님이 와가지고 좀 싼 거 마시면 안심이 되고, 그러다가요 갑자기 제가 경기하듯이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야, 내가 지금 이게 잘하는 건가? 그러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마음을 고쳐먹고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뭐예요? 첫 손이 비싼 걸 하든 싼 걸 하든 첫 번째 그 옷의 값은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식들이 하나 둘씩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세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자녀 몽땅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첫 월급은 몽땅 하나님께 드린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든지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튼 특별하신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지난주에 7월 2일에 세문안교회에서 그 광화문에 가면 정동제일감리교회가 있고 또 장로교회로는 세문안 장로교회가 아주 유명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젊은이들을 위해서 지난주 2일에 세문안교회에서 오픈 크리스찬 리더스 포럼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주제가 뭐냐면 갓프레스라고 하는 갓프레스라고 하는 이게 뭐냐? 갓프레스는 젊고 힙함으로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랑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이제 포럼을 개최했어요. 근데 강사들이 한 3분 정도 나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교수가 나섰어요.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되셨어요. 그분이 대학 시절 전신 화상으로 몸과 삶이 초토화되었던 그녀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내고 사회복지학 교수가 됐다는. 그리고 그녀가 그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1일 1감사.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하루에 한 번에 한 가지씩 감사하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절망 중에도 내 인생에 대한 포기를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것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하심에 대한 나의 표현이 하루에 하나씩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밟고 흉측한 내 얼굴을 보면서 어쩔 때는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일 감사가 나를 앞으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 맥주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기. 더욱 하나님 사랑을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맥주감사절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 좀 반년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삶을 변화시키면 돼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반년 끌려왔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루하루씩 하나님의 감사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점이 오늘 맥주감사절이.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남겨두라. 자, 22절 보세요. 22절 읽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남겨두라. 그러니까 추수 때 모퉁이를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근데 성경에는 얼마만큼 남겨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나중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법칙으로 만들어요. 마가복음의 7장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란 단어가 나와. 이게 뭐냐면은 미시마예요. 미시마는 나중에 이제 탈무드를 이렇게 이루게 하는 아주 초성이 되는 말씀들인데 미시나예요. 그게 뭐냐? 그 미시나에 보니까 얼만큼 남겨두라고 하냐면 10분의 1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기 밭에 10분의 1을 남겨두라. 그래 남겨두는 것뿐만 아니라 또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라는. 그걸 어떻게 알아? 가난한 사람,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베지 말고 남겨두라. 맥주감사절은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절기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의 절기라는.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슈퍼에 가니까요. 파는 건지 뭔지 난 궁금해. 갔더니 그 진열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퉁이의 구석에 채소들이 쌓여 있어. 다른 데 가도 그래.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뭐냐면은 그게 돈이 없어서 채소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이렇게 모퉁이에 남겨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들은요 절대로 안 가져가요.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더라고. 우리나라에도 이같이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대동법이라는 토지개혁법을 강행했던 인조 때 정승 김육이 이상적인 마을에 대해서 말하는데 빈반 부반설을 주장해요. 빈반 부반. 이상적인 촌락의 구조는 이렇다. 머슴을 둘 정도의 분홍층이 10%,
자급자족하는 중농층이 40%, 땅 한 떼기 없고 품을 그날 팔아서 먹고 사는 영세층이 40%, 늙고 병들거나 고아나 과부나 노동력이 없어 남이 돌보지 않으면 당장 죽는 피보호층, 극빈층이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마을이 이상적인 마을이라 빈반 부반설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극빈자들이,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반 부반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극심한 흉년이 와도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극빈자들이 많았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찾아와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든지 넘겼어요. 근데 아름다운 전통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소개하면 복곡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몫으로 일정량의 곡식을 마을에 내놓는 거예요. 이걸 이곡으로 내놨다.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행여 병자, 노약자들을 위하여 이걸로 베푸는 거예요. 그 베푼 것만큼 그 아이가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복곡이. 마당쓰리가 있어요. 당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마당 빗자루를 들고 새벽에 부잣집을 가가지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마당을 쓸고 오는 거예요. 주인이 일어나 보니까 마당이 깨끗해. 머슴한테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 누가 다녀갔으면 알아채는 거예요. 곡식 갖다 주라. 근데 그 곡식은요, 갚지 않아도 되는 이게 마당쓰리. 서돔이라는 게 있어요. 좀 넉넉한 집에서는 밥을 지을 때 3인분을 더 지었다는. 그래가지고 배고픈 사람이 오면 그 밥을 나눠줘. 이게 서돔. 산나물서리. 보릿고개가 무서웠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참아야 할 때, 산촌의 여인들은 산에 가면 나물들이 있잖아요. 바구니에다 산나물을 한박 캐와요. 그리고 부잣집을 들어가서 장독대에 가서 그걸 딱 놓고 그건 드리고, 어떻게 그 장독대에 있는 고추장, 된장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도둑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장 나누기. 명절 때면은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를 잡든지 아니면은 많이 거치면 소를 잡는데, 근데 고기는 나눠 갖더라도 내장은요 나눠 갖지 않고 그 마을의 빈자들을 위하여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고아들을 위하여. 이게 내장 나누기. 이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흉년이라 할지라도, 극빈층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견디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때 행하는데, 그 특별히 언제 행하라고요?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감사절에 이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장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절기가, 이 계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절기가 언제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맥주감사절이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빨리 가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자. 제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여러분이 하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 할 수 있겠죠? 힘을 내죠. 자, 빨리 가려면, 멀리 가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같이 가자. 같이.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도록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변함없는 비전은 뭐냐? 그래서 열린 교회, 열린 교회. 지난 사순절 우리가 영상으로 드렸지만, 그래도 사순절 금식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유성 지방 안에 그 월세들을 못 내는 교회들을 우리가 지원했잖아. 또 6월에는 창립기념주일, 이 지역 요 인근에 있는 한 80, 100세대 물품들을 지원하고, 며칠 전에 지역신문에 우리 가디너스가 여러분 보도됐어요. 참 좋은 일을 한다고 가디너스가 소개되고, 지난주에는 제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몽골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그렇게 했어요. 5개월 동안 머무르고 있는데 아주 이게 센터들을 다니면서 이게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의 약한 이들을 섬기고 힘든 교회들을 돕는 일은 어떤 때라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차단이 되면, 오늘 기도 잘하셨는데 우리 사회봉사부 주축으로 해서 지역과 이웃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해 놔야 돼.
세 번째, 자 21절 보세요. 다시 읽어요.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일을 해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아멘. 따라합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일을 하지 말고 나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라.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나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라. 이게 자기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이거는 이기적인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만을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 핵심의 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내 몸같이 자기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이웃 사랑한다고요?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실천의 이 시작은 자기 사랑. 자기 사랑. 모든 사랑의 근본은 자기 사랑이라. 여러분 자기를 위로하시기를 바래.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고단하고. 여러분 조용하게 마스크를 쓰셨지만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저는 유성아 그렇게 부를 테니까 자기 이름 잊어버리면 안 돼. 예.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조용하게. 자, 저는 유성아 그럴 테니까 자, 자기 이름 부르세요. 유성아. 그리고 힘내라 그래요. 자, 힘내라. 다시 한번 해요. 자기 이름 부르고 힘내라 그러셔야 돼. 자, 유성아 힘내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 오늘 맥주감사절 드려요. 사랑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맥주감사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 충만하셔야 돼. 하나님 사랑 충만하시길 바라고, 이웃 사랑의 실천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자기를 위로하세요. 자기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오늘 맥주감사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뭐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해요. 근데 언제 임하니? 오순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맥주감사절에. 맥주감사절. 맥주절이. 오순절은 초실절. 그때로부터 77이 49, 일곱째 주간이 지난 오늘 오순절이 오순절. 맥주절이 오순절이. 언제 성령을 보내셨어요? 맥주절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것이 임한 날이 오늘이요. 그 성령이 오늘 오순절이, 맥주절이. 그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게,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뭐가요? 성령이. 지난주에 돌아온 감사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 고침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해요. 그 돌아온 감사자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몸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구원, 온전한 내 안에 영이 치유받는 온전한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돌아온 감사자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크게 아멘 하셔. 이미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면 내가 확실히 내가 성령에 대해서 몰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성령 충만으로 가야 돼.
근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성령의 충만은 은사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고, 기쁨 충만이고, 실학 충만이고, 감사 충만이고, 그리고 사랑 충만이고, 전도 충만이고, 증인 충만이고, 열매 충만이고, 평안 충만이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크게 합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예수 충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충만한 예수로 하는 거예요. 예수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 변해도 하루에 몇십 번 변화는 안 돼.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충만한 예수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 예수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내주하심은 일시적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거고, 사로잡힘이. 할렐루야. 예수를 알고 믿게 하는 내주하심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온전한 주인이 예수가 되는 것이 예수 충만이고,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충만이 나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예배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그냥 덜컥 무슨 코로나 확진자 떴다 그러면 그냥 주저앉는 게 나라고요. 그냥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고, 평강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이 참되는 거예요. 오늘같이 죽음의 공포, 불안의 시대 속에서 그러므로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절은 자기 사랑의 달이고 최고 좋은 것, 성령을 부음만. 성철 스님은 온 국민이 성자로 생각하는 스님이요, 20년가량을 산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내려오지 않고 10년 동안 앉아서 잤어요. 30년 동안 옷 한 벌로 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정말 초인적인, 고개가 숙여지는 삶을 샀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죽기 전에 54년 만에 헤어진 딸을 만났대요. 이분이. 그 딸에게 마지막 말을 해요. 나는 잘못 살았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 이렇게 많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아비귀한 지옥으로 간다. 이 얘기를 남겼대.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철 그분도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지옥을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평생 고행하고 그렇게 고결하게 살았던 분도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이 수미산은 뭐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주 전설적인 산이요, 높이가 130만 킬로미터래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면 이게 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지옥을 넘어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에는 보니까요, 이 16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구약에는 7대 절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 레위기 구약서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5대 제사가 이 맥주잠사절에는 다 들어가요. 번제, 화제, 속제제, 화목제, 요제 시작해가지고 모든 제사가 다 들어가요. 맥주감사절에.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5대 제사도 누구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향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을 넘어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안식을 주는 날이 맥주감사절. 이 안식도 예수의 안식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누리는 안식이고 평안이요, 죄로부터의 안식이고 연병의 고통과 불안으로부터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오늘 말씀 마칩니다. 91편 보세요. 시편 91편 3절이에요. 870조. 다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다시 한번 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다닐 때 이 찬송을 많이 했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부러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부러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 누구요? 주의 이름.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벗어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도 주님이셔.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안식 평안이고. 여러분 그래서 매추감사절은 자기를 최고로 사랑하는 날이.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석 달이 중요해요. 우리가 월삭 기도에도 말씀드린 7월 8월 9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살아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도 영원한 규례로 오늘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 한 해의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드리는 맥주감사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사랑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이따 감사의 빵을 나눠요. 그 감사의 빵을 제가 먼저 펴서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성탄절에도 그 똑같은 빵을 먹었는데 엄청 커졌어요. 엄청. 똑같아. 아니 크기가 똑같지만 제가 느끼기로 엄청 커요. 이게 제가 들기는 들지, 그치? 근데 여러분 이 빵 충만처럼 사랑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부부가 두 개를 가져가면 하나를 그냥 나눠 드시고 하나는 옆에 있는 분들 드리셔.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 충만해서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강물이 되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규례 맥주감사절을 믿음으로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과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연병의 세상이 치유되고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절기는 맥주감사절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와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 세상을 시원하게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